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 우리를 건지시며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계셔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을 지배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한 우리의 마음은 그 중심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온 주보의 순서지를 보고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죠.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치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으로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평안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너무 확산되어 예방적 차원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속에 허전함,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데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일어나지만 이런 상황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따뜻한 위로와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평안교회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합니다. 먼저 연로하신 어른들 중에 이러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는 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면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평안의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작용하여 아무도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3.1절입니다. 일제히 어려운 여건에서 앞장서서 나라 사랑 운동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고통 가운데 해방을 막고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최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모아주셔서 조속히 바이러스의 위험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조속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비방하고 탓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교만하였던 점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한국을 떠나 멀리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참 평안을 주시고 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황석형 목사님에게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시고 지금 인터넷으로 전해지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의 성령이 찾아와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 귀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86면이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마지막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서부터 저희가 2주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차원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 방송 예배로 대체하게 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심히 죄송스럽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또 우리나라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와 불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잠잠해질 것처럼 우리는 예상을 했지만 신천지 교인들로 인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정말 초비상이 걸린 상태가 되었고 결국 교회까지도 예배를 방송으로 드리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것은 물론이고 지금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임대료를 내기에도 벅차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개인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그런 삶이 되었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 문제로 정말 지난 주간 엄청난 고민과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교회가 모임을 멈추고 예배도 인터넷 방송으로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배반하는 신사참배의 문제같이 우리가 정부에서 이 예배를 막거나 아니면은 강제로 신앙을 막는 것이라면 이 목숨을 걸고 수호해야 될 그러한 문제인데 그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염려와 불안을 덜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니다를 결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회 어르신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결단을 내려야 한 거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회 리더들의 결단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저와 우리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염려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으로 나가기보다는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드리지 않는 교회로 갈라져서 우리가 누가 옳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와 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보다는 두려움과 또 불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잠깐 소개한 글인데요.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너무나 먼 달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책을 써서 우리나라의 영화로도 소개된 책이죠. 1977년에 그 대작을 쓴 문학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종군 작가 출신의 그 기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이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암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 투병의 기록을 5년 동안 아내가 기록으로 남겨서 책으로 낸 것이 가장 긴 밤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아내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이 작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남편은 날마다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감사하는 기도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당신이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고 암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날마다 진통제를 먹으며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또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죠.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당신은 무엇이 그토록 좋은 날이냐고 날마다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마치 평소에 이 이야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정말 당연하게도 이렇게 5가지의 기쁨으로 자기의 감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매일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세 번째는 내가 병이 들어서 완전히 눕기 전에 내가 가장 원했던 작품, 가장 길었던 날이라는 이 작품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네 번째는 이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지금 주님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마지막 5번째로 주님은 언제나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넬리어스 라이언의 고백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졌던 이 믿음의 마음, 감사의 마음은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또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만났던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평화를 고린도 교인들이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내용, 그 어려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죠. 학자들 간에는 바울이 걸렸던 어떤 위험한 병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괴롭혔던 박해와 고난이 아니었을까, 뭐 아니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아닌가, 또는 유대인의 폭동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환난과 어려움이 깊었냐 하면 나에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10절에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큰 사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1장 전체를 보면 바울은 이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구원한 다음에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망과도 같은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그 은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저희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크게 2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가 이제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다시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9절의 사형 선고라는 말과 10절의 산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또 절망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이 고백, 산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고백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내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만난 이 고난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난 어려움과 고난이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 내 능력과 지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불신앙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병 하나 때문에 세상 전체가 흔들립니다. 세계 최고의 강국인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와 심지어 이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세계의 전문가들이 세웠던 모든 경제 계획과 그런 모든 성장률들이 멈추고 무너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마저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신천지라는 이단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내가 세우는 계획과 내가 세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쩌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이 산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에서 끊어지고 단절된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귀한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고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고 또 미래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건지시는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붙드는 신앙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자주 들으셨겠지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가요, 진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 번역이 좀 쉽게 의역하느라고 이 번역을 약간 비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문대로 정확히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본문을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망처럼 보이고 두렵고 무서운 길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 공포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욱이 이 골짜기를 걸어갈 때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뭘까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 양들이 잘못된 길로 어그러져 갈 때 그 막대기를 들어서 이 양들을 때려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어떤 때는 못된 짐승이 양들을 해치려고 달려올 때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이 양들을 보호하는 무기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움이 사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요 책망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막대기를 우리에게 휘두르시는 거죠. 이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우리가 이 골짜기 속에 자꾸 절벽으로 가는 그 양들을 바른 길로 가라고 때리는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처럼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주님의 그 막대기를 맞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얼마나 그 기도가 마음에 와닿는 기도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할 기회라고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글을 주셨어요. 사실은 목사님,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더 많이 기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배를 교회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 회개할 그러한 순간이 아니냐. 정말 그분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제 마음에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저를 힘들게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라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있던 아니면 교회에서 있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어려움을 틈타서 또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 넘어뜨리는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못된 짐승처럼 이 양들을 해치려는 그 사탄의 계략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억압하고 마치 신천지와 우리를 동일시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를 틈타 나라를 분열시키고 혼란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수많은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의 막대기고요, 오늘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방어하시는 무기와 막대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하여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잔치자리로 초대하시며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잔치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요 결과로 선하신 섭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잠시 막대기에 맞아 아픈 것 같아도 이 사망처럼 보이는 골짜기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 속에 위로의 골짜기가 될 것이고 회복의 골짜기가 될 것이며 맹수가 해치려는 위기 속에 있어도 이 땅은 주님이 통치하며 다스리는 나라가 될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고백, 사도 바울이 그 산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아팠던 그 인생 속에서 어느샌가 그 고백이 추억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고 그리고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이 떠나는 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억이 될 것이고, 그 위기 속에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그리고 고백되는 간증이 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육체의 바이러스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켜 주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바이러스를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언제 끝날지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는 문제지요. 그러나 분명 이 어려움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섭리와 위로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미리 기뻐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벵겔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랑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 정말 모든 교인들을 사랑하고 더 깊이 있게 함께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이 아픔을 치유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부모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을 만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놓치지 않으므로 아버지는 우리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속히 이 재앙을 멈춰주시고 이 재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 나라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비난과 원망이 앞서기보다 지금 모두가 서로 합력하여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됨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2주간의 이 귀한 방송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대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큰 주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정성들 주님이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속에도 주님을 놓지 않는 감사의 마음들을 지켜주시며 이 나라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개인의 모든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하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위기를 만나고 지금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방송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 도움이 끊어지고 원조가 끊어져 고통 속에 있는 북녘 동포들 그 안타까운 상황 위에 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또 동남아시아에서 함께 고난을 겪으며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예배 마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교회 소식을 좀 전하고 그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는 3월 1일 오늘과 3월 8일 주일 2주간 가정에서 인터넷 방송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예배는 되도록 교회에서 모이겠지만 상황을 보고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마찬가지로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교회에서 가정 예배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또 저희가 문자 메시지도 보내겠지만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여러분에게 이번 주 주보가 발송이 되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가정 예배지가 평안한 가정 예배와 또 다른 하나의 가정 예배지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를 그 가정 예배지로 가정에서 대체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매일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큐티하시고 또 저희가 보내드린 기도의 제목 월화수목 금토까지 줄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릴레이로 기도 체인을 놓치지 아니하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교회 나올 때마다 더 많은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는 부서 안에서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하고 가정에서 신앙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신앙교육 놓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홈페이지 주보를 보시고 우리 가정예배지를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과 그리고 집회를 휴회하고 교회에서 공지시까지 교회 모든 시설 출입을 통제합니다. 예배와 모임은 줄었지만 우리의 기도는 더 힘있게 나가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매주 한 번씩 전체를 소독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수고하는 우리 직원들 위해서 기도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 기침과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해당 목자나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미리미리 말씀해 주셔서 교우들의 건강을 서로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경조사나 입원 등 교우들에게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목자나 교구교육자에게 꼭 연락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교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문의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보에 보면 헌금자 명단이 있습니다. 주보 한 5면쯤 보시면요, 헌금자 명단 밑에 저희 교회 우리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이미부터 주보에 이 계좌가 게시되어 있고요.
저희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계좌로 송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주일날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또 요청하신 분들은 우리 은혜은행 교회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게재를 하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간 동안 정말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꼭 승리하는 2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